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항상 이야기되어지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또 제자와 같은 아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꼈고 그를 또한 많이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그러한 대상이었죠. 바울은 디모데를 제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갖다가 자신의 참 아들,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선교 사역, 제1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거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의미는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즉 끝까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바울 자신이 마게도냐로 향하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시험거리, 왜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가실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로 하여금 왜 그곳에 머물게 했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혹시나 바울에 대해서 섭섭하게 가졌던 마음이나 아니면은 또한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를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한 것이지요. 그때 말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좀 불분명하게 이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는 말하지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쓸데없는 이야기들, 변론으로 다른 교훈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시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항상 걸어보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또한 배움의 열심이 있을 때 살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들과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꼭 관심이 있기 시작할 때 아직 분명한 그 자신의 중심이 잡히기 전에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야기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이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너무 높이거나 너무 낮추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육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우리의 눈에 보이셨을 뿐이다, 오신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은 무시하고 육신의 일만, 그의 가르침, 즉 이 땅에서의 인간으로서의 모습만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엉뚱하게 풀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로부터 디모데가 헛된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중심이 아직 바로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믿음의 중심이. 특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중심이 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러한 이러저러한 헛된 이야기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나아가거나 그것을 잘못 전하는 일들로부터 그 위험성이 약해지고 또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배웠을 때, 조금 알았을 때 용감해집니다.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죠. 그런데 우리 옛 속담에 있듯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더 많이 알고 더 중심이 잡혔을 때에는 내가 예전에 그랬던 모습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새로운 것인 것처럼, 특별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란에서 디모데를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아끼고 있고 또한 그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이러한 바울이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곳곳의 이야기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부터 아직은 네가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 남겨두고 거기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의 중심을 쌓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배려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디모데에게,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과의 관계였단 말이죠. 율법과의 관계.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율법,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율법의 구원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자칫 잘못 들으면 바울의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정된 그것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응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그러잖아요. 왜 그 법이 생깁니까?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그 법에서 규정하는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신호를 지켜라. 또한 횡단보도로 건너라.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잘 못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그것에 대한 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지키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면 그 법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법이 생기진 않는단 말이죠. 식사를 누구나 다 합니다. 잘 합니다. 거기에 대해 특별히 법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긴 예전에 그런 법도 있긴 했습니다. 얼마만큼 먹어야 되고 하는 법도 있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생기지 않고,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바르게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함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우리가 또한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정된 그 역할에 있어서. 그것이 그러나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진정으로 복된 교훈은,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주의 말씀에 검증해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항상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흐름들이 있고 또한 요구가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느 때는 선한 일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선하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일은 이것은 이 일이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아닌 저 일이 맞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수를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다수를. 그런데 또 그것이 문제는 뭐예요? 다수가 항상 옳은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고 주관하시는 이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목적은 무엇이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요청을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시로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뜻을 밝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왜요? 그게 가장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느 하루도 여러분은 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 놓일 것이고, 또한 익숙한 듯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대부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하면서 식사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겠죠. 그러나 또한 이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도 아마 식사 기도에 포함될 것입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는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삶은 아니었는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이유도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비끌어낼 수 있는 복된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허락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세상의 헛된 것들이 마치 옳은 것인 양,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 양 우리의 삶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한 들음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항상 구하면서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새벽에 모인 주 앞에 선 주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